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2025년 강림절, 또 다른 말로 하면 대강절, 또 다른 말로 하면 대림절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소망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강절, 또 강림절, 대림절 같은 말입니다만 이 강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 기독교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의 빛이 임하여져서 우리는 새롭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니 지금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임을 기억합니다. 그 날이 이제 곧 오게 된다. 앞으로 4주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 우리는 이것을 준비하고 맞이하며 축하하며 축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 그 절기를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앞서 고백했던 것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분의 오심을 우리가 마음 깊이 준비하고 축하하는, 그래서 우리 성탄절에도 여러 가지 것들을 담아서 주님 앞에 축하하고 축복하고 하는 것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마음 깊이 준비하는 4주간의 시간, 그 시간이 앞서 고백했던 강림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강림절마다 물론 크리스마스 장식도 하고 또 우리 축하하는 어떤 찬양이나 어떤 율동이나 그런 축복하고 축하하는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 강림절기마다 늘 해왔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 필사입니다. 제가 보니까 2022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제 올해 4년째입니다. 4년 동안 이 성령 강림절 필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이 성경 필사가 그냥 한 사람의 필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필사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께 이 필사를 통해 생신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의 선물로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같은 이 묵상으로 혹은 필사로 혹은 마음 담은 기도로 하나님께 하루하루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그렇게 우리는 22년부터 올해로 4년째 된 이 성경 필사를 매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복음서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 예수의 사역 혹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이런 예수님의 일대기를 써 내려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고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 필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올해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올해의 필사는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주제는 바로 이것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삶. 그래요. 이번에 우리가 함께 써볼 우리 성경 필사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삶입니다. 저는 이 에베소서라는 이 말씀으로 이번에 성경 필사의 내용을 정해보았습니다. 왜 이 내용을 가지고 성경 필사의 주제 또 내용으로 삼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것이 단순히 한 아기의 탄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이게 강림절의 진짜 의미인 거예요. 강림절의 그냥 의미가 예수님이 오셔서 와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진짜 하나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멘. 할렐루야. 아들을 낳을 거야. 이름을 예수라고 해. 근데 그분은 무엇을 할 사람이에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야.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구원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구원했어요? 죄에서.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우리는 안 보이면, 의식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죄 가운데 가득합니다. 욕심이 있고요. 죄가 있고요. 욕망이 있고요. 분노가 있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함이 있고요. 어떤 분은 우울함이 왜 죄예요? 우울할 수도 있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 우울함 자체는 죄가 아닐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라고 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잖아요. 주님의 가르침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환경과 내 상황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누구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하박국 고백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열매도 그치고 다 없어도, 논밭에 식물도 없어도, 양도 없어도, 병이 들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운데 내 마음에 우울이, 슬픔, 근심, 염려, 주님이 없을 때 그러한 감정들이 우리에게 휘몰아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이 없다는 것 자체가 죄 아닌가요? 죄.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다고요? 그분이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기쁨으로, 주의 은혜로, 주께 감사로, 주께 영광으로 사는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시길 위하여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해방시키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세상의 고난과 절망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빛이 어두움을 비추듯이 그분의 오심은 인간의 절망 속에 변화의 시작, 변화의 출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변화가 있다면 앞서 고백했던 것처럼 단지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외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사람의 내면이 새로워지는 변화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겉모습보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새로움을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요. 즉 예수의 탄생은 그냥 단순하게 트리를 장식하고 축하 행사를 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참된 출발, 참된 시작임을 깨닫게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편안할 때 쓴 편지가 아니라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은 이 감옥이라는 어둠 속에서 하늘의 빛,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이 편지를 보냈던 장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 중 하나가 에베소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번화한 도시 가운데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는요,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잘 사는 도시예요. 문화도 발달했습니다. 사람들도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신들을 섬겨서 신상들이 가득하고 또 우상들이 만연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무당도 섬기고 부적도 쓰고 석가모니도 믿고 공자도 믿고 여러 가지 신들을 믿는 그러한 땅이 바로 에베소라는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도시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쉬웠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세상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믿는 자들은 과거의 습관과 과거의 가치관에서 완전히 벗어나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믿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유혹이 그들을 막 흔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을 간추려 놓았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해가 되세요? 과거로 흔들려버린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이 우상도 섬기고 했던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 정욕으로 흔들리고 욕심 때문에 흔들리고 남의 것을 더 가지려고 흔들렸던 그 사람들, 환경과 관계와 여러 가지 삶 속에 마음이 흔들려 요동쳤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합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너희를 새롭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너희들을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이 성경의 말씀은 제가 생각해 볼 때 세 문장으로 이 핵심적인 부분이 구성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내용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제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해놨죠. 옛사람. 이 옛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나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나는 어떻게 살았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썩어져가는 구습들, 썩어져가는 모습들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다 옛사람이 되는 것이죠. 죄의 본성에 이끌려 살면 우리는 옛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옛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 옛사람과 이별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옛사람을 썩어져가는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내면은 썩어 들어가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 썩어져가는 사람. 혹 저와 여러분 썩어져가는 사람은 없겠죠.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둘째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문장을 헬라어로 번역해 보면 이 문장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뭔가 된다라고 하니까 과거 같지만 사실 이 말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조금 더 바꿔서 설명하면 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니라 새롭게 되어 가자라는 표현이에요. 앞으로 계속 새롭게 되어 가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비가 내렸거든요. 비가 내렸는데 마침 그 비 오는 사이에 비가 그친 거예요. 강아지가 며칠째 산책을 못 나갔습니다. 비가 오는 바람에 말이죠. 그래서 잘됐다. 지금 얼른 나가서 산책을 하고 와야겠다. 하고 밖에 나갔습니다. 한참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강아지를 안고 집으로 뛰어 돌아왔습니다. 강아지는 어찌저찌 비가 덜 맞았는데 저는 흠뻑 젖었더라고요. 흠뻑 젖었으니까 옷을 어떻게 해야 되죠? 갈아입어야 돼. 그죠? 갈아입었어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안 갈아입어도 돼요? 어때요? 깨끗한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앞으로 안 갈아입어도 됩니까?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또 갈아입어야 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가라 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한번 예수님 만나면 좋게 그 다음부터는 안 만나도 그만이야. 그때 예수님 만났어? 그때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했어? 그때 예수의 첫사랑을 그때 맛봤어? 그럼 괜찮아. 됐어. 앞으로는 안 만나도 돼. 앞으로는 교회 안 와도 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매일 시간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고 다짐하고 하나님의 빛을 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또 옛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임을 우리가 깨우쳐야 합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빛을 선물하여 주시어서 새롭게 빚어가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어요. 세 번째 마지막 내용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뭐 해라? 입으라. 이 입으라라는 단어는요, 완전하게 바꿔서 입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옷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단순히 나를 용서하셨대, 나를 구원하셨대, 나를 천국에 보내주신대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나를 새롭게 빚으시는 창조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완전하게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전환이죠. 전환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이 바울의 메시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바울의 메시지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예수님의 오심은 새 사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새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새 사람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새 사람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옷을 바꿔 입으면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옷을 바꿔 입으면 돼. 주님이 오셨다는 게 새 사람으로서의 시작이라면, 바울은 매일매일 너의 옷을 바꿔 입어라. 매일매일 너의 옷을 바꿔 입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늘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우리가 품으면서 쭉쭉 뻗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오셨다는 건 더 이상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오신 이유, 그분이 겸손히 낮아지신 이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유, 모두 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오셨다는 것은 위로부터의 변화고, 그분의 임재는 우리의 내면에 새로워짐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번 우리 강림절 통해서, 또 우리 성경 필사하는 것을 통해서, 특별히 전에는 우리 성경 필사하는 것에만 우리가 초점을 두고 열심히 썼죠, 성경을. 이번에는 에베소서의 분량이 원체 작습니다. 예전엔 28일 동안 혹은 21일 동안 우리 성경 필사만 했는데, 이번에는 내용이 좀 짧아서 제가 나누는 내용, 묵상하는 내용을 넣어 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필사 내용 받아보시면 거기에 나눔, 또 묵상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난 바쁜데 라고 하시면 읽어만 보셔도 되고, 나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한번 묵상해보고 혼자 스스로 나누어 보시면 또 그것도 좋은 은혜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저는 이 강림절에 하는 이 성경 필사가 단순한 글쓰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손으로 글씨 연습할 거면 뭐하러 이 성경 필사를 합니까? 성경 필사를 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고백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 줄 한 줄을 써내려갈 때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손으로 쓰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가시는 시간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서를 고백하면서 고백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 한번 이 고백, 초록색 글씨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제 안에 낡은 생각, 옛 습관,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당신의 사랑과 진리로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진리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필사를 하는 동안, 묵상하는 동안, 나누는 동안 주여 내 낡은 생각과 옛 습관과 옛 자아를 벗어버리게 해 주옵소서.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으로 마음으로 새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오심은 세상을 새롭게 하려 주시려고 하신 그 사건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려는. 우리가 언제 문제가 생깁니까?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할 때 언제나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할 때. 나를 바꿔야 하는데 주님의 초점은 나를 바꾸는 것에 있는데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바꿔놓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저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해. 저 사람 이해가 안 돼. 저 사람하고만 말하면 내가 기분이 안 좋아. 모든 게 나 중심이니까 다른 사람을 다 바꿔놓으려고 합니다. 바꿔놓고. 그런데 주님은 다른 사람을 바꿔줄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바꾸시기 위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저 썩어빠진 세상, 저 위정자들, 저 나쁜 사람들,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주. 40년, 50년 신앙생활 했지만 바뀌지 않은 나. 40년,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누군가를 도우라고 할 때 난 돈 없어. 안 도와줄 거야. 싫어. 안 해줄 거야.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내 자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아. 아무리 불쌍한 사람이 있어도 됐어. 거짓 나사로가 찾아와서 주인님 먹을 것 좀 주세요. 됐어. 네가 벌어서 알아서 먹어. 예수는 믿지만 달라지지 않은, 불쌍히 여기지 않는 나. 여러분,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바꾸고자 하심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분은 세상을 고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분의 강림은 변화의 시작이며 그분의 임재는 새 사람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바꾸시기에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을 내가 바꿔놓기만 하면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드는 게 사실이지만 주님 안에서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은 나를 바꾸시기 위해 내 마음을 깊고 넓게 바꾸시기 위해 내가 주님의 온전한 자녀로 세움을 받기 위해 날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걸음걸음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여기 보면 아기 예수가 누워있거든요. 예수님이 아기로 오심은, 저 연약한 모습으로 오심은, 우리는 이 강단에 뭔가 좀 제가 볼 때 어제 이렇게 만들면서 이렇게 앞에서 보는데 화려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에 비하면 예수님이 진짜 태어나신 그 마구간, 말들이 먹고 자는 그 말들이 먹고 자는 공간이 그렇게 깨끗하게 청결하게 치워졌을까요?
저희 강아지를 제가 이제 한 2년이 넘게 키웠는데 2년이 넘게 키우니까 많은 게 달라졌어요. 처음에 강아지 데려왔을 때는 제가 강아지 맨손으로 만지는 게 얼마나 싫은지 장갑 끼고 만졌었거든요. 지금은 안아주고 뭐 장갑을 안 껴도 바로바로 손 씻지 않아도 될 만큼 이제 살가워졌어요. 그래도 제가 지금도 별로 싫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강아지가 혀로 핥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도 너무 더러워서 가서 얼른 손을 닦거든요. 그런데 어제 잠깐 묵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구니에 이렇게 모셨지만 예수님은 말밥통 안에 있었잖아요. 말들이 침을 잔뜩 묻힌 그 말밥통. 나는 강아지가 여기 혀로 이렇게 저랑 2년이나 같이 산 강아지가 이렇게 해도 막 달려가서 손을 씻는데요. 예수님은 그러한 곳에서 태어나셨지. 작고 천한 그 모습으로 태어나셨지. 왜? 널 바꾸려고. 너를 바꾸려고 주님이 그렇게 태어나셨지. 하면서 저도 이 모습을 보며 잠깐 묵상했었습니다. 이 세상을 바꾸려고, 이 나라를 바꾸려고, 이 땅을 바꾸려고 주님은 나를 바꾸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강림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손으로 쓰며 마음으로 새기며 삶으로 살아내는 이 강림절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나를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강림절기에 나를 바꾸어 주셔서 감사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평강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언제나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바꿔달라고, 나라를 바꿔달라고, 저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심령을 입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시간 기도로 나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